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어 원리편 39장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급하는 사람은 이런 덕들이 있고 강급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대비해서 말씀해 주신데요. 진급하는 사람, 레벨업 하는 사람, 그리고 강급하는 사람, 레벨이 떨어지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죠. 자, 먼저 인자하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지팔도를 따르면 천지팔도에 어긋나지 않으면 천복을 받고 진급할 거고 천지팔도 어기면 천벌을 받고 강급하겠구나. 예,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또 더 이제 실감나게 표현해 주셨어요. 인자하고 남한테 어질고요. 인자하고 남 배려 잘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인자한 거죠. 남을 나처럼 사랑해주고 남한테 나를 낮추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되 자신을 낮추고 이 겸손반대가 교만이죠. 나 잘났다. 거만해지는 거죠. 자, 그러지 말고 그리고 근실하고 항상 성실하다는 거죠.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이건 또 정성이죠. 천지팔도에 있는 것들이 고루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공한 마음으로. 공한 마음이라는 건요. 마음에 상이 없고 집착이 없다는 겁니다. 공하다는 건요. 집착 없는 거예요. 금강반야바라밀경 핵심이 집착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응무소주 생기심 그게 응무소주가요. 마음이 어디 머물 때 머물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 머물지 말라는 건요.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육군 돌아가는데요. 우리 육군이 뭘 만나느냐? 색성향 미촉법을 만납니다. 이 육군이 만나는 게 소리,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법이라는 거는 이 생각 감정의 대상입니다. 어떤 법칙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쁘다, 슬프다, 맞다, 틀리다 따져보는 그 생각 감정의 대상이 되는 것들.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법칙들입니다. 거기에 맞게 따져보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감정으로 느끼고 하는데요. 이 대상들을 만나가지고 뭔가 하나에 집착해요. 그래서 금강바람일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금강경이라고 하죠. 금강경에서는 그 육군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 내라 이겁니다. 응무소주. 전혀 집착하지 말고. 주는 집착이에요. 마음을 어디다가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봐라 할 때 그 내라는 거는 바람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금강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보시바람일을 밀어요. 근데 나머지 바람일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일을 한다. 남한테 베푼다, 보시한다, 지게, 계율을 지킨다, 인욕, 참는다, 정진, 정성을 다한다, 선정, 깨어있다, 무념으로 살아간다, 반야, 지혜를 얻어가지고 일체의 무지와 아집을 타파한다. 이 모든 게 육군 굴릴 때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 공적영지의 마음을 써서 베풀 때 진짜 보시오. 공적영지의 마음으로 계율을 지킬 때 완전한 지계, 깨끗한 지계가 되고 그러니까 중생심으로 지키는 지계는 덜 그 지계고 유루의 지계죠. 무루의 지계를 한번 해봐라 이거죠. 무루의 그래야 무루라는 건 번뇌 없는 무량한 공덕을 짓고 유루 번뇌가 있으면 유량 한계가 있죠 공덕에. 그래서 한계 있는 공덕밖에 못 짓는다. 무량한 공덕을 지어라 같은 소리예요. 결국은 무량한 공덕 지으려면 무루 공한 마음으로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한 마음으로 굴기하심하라는 건요. 이거 나를 구부려 가지고 남한테 낮추라는 거거든요. 이 낮출 때 굴기하심할 때도 공한 마음으로 하라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내가 남한테 낮춰서 뭔 이득 봐야지 하고 굴기하심하는 거 이것도 엉터리죠. 공한 마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저게요. 금강경에서 말한 바람이라는 비법이에요. 공한 마음으로 베풀면 보시 바람일이 돼버리고 바람일이라는 말은요. 완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한 바람일, 깨끗한 바람일이 나오려면 공한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굴기하심 앞에 공한 마음에 써놓으신 게 친절하신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이 굴기하심 할 때요. 내가 남보다 못났으니까 못났기 때문에 남한테 머리 숙인다. 이러면 아닙니다. 그건 랩업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레벨이 떨어지고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왜 남만 못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그것도 큰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공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으로 그게 공한 마음 갖는 비법입니다. 제가 이 팁을 말씀드리면 몰라 해버리세요. 몰라. 나에 대한 모든 상, 내 스펙이 대단해, 내가 남보다 뭐가 뛰어나, 아니면 내가 남보다 못났어. 얼굴도 못났고 뭐 따져보면 성격도 못났고 뭐 머리도 안 좋고 다 못났어. 이런 거 다 몰라 해버리세요. 그건 내가 쥐고 있는 그 집착물들일 뿐이에요. 신기한 게요. 이 육군은 부처님께서 육군은 무상하다고 했죠. 무상고 무하다. 육군은 무상하게 굴러갈 뿐이다. 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다. 굴러간다. 인연 따라 굴러간다. 무상고 무하.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게 육군은 굴러간다. 실체. 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 부처님 말씀 가지고 육군을 분석해 보면 뭐가 남느냐면요. 내가 집착만 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근데 왜 나를 계속 어떤 번뇌 하나가 괴롭히느냐? 내가 계속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만 놓으면 날아가 버릴 텐데 왜? 육군은 원래 무상한 게 공식이라서 그냥 두면 변해가고 무상하게 흘러갈 뿐인데 쥐고 있으니까 그놈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화가 자꾸 난다 그럼 계속 곱씹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 불이 꺼질까 봐 계속 장작을 넣으니까 화가 나지. 그냥 그대로 두면 알아서 꺼진다는 건데 왜? 무상하니까 현상계 모든 것들은. 그래서 육군의 세계는 원래 무상이 공식이라서 내려놓으면 공한 마음만 가지면 다 그냥 무상이 흘러갑니다. 내가 집착하지만 않으면 알아서 변해가는데 혹시 잊어버릴까 봐 곱씹고 또 곱씹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수행도 이 원리입니다. 수행도요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나무아미타불 하나 한다고 해도 나무아미타불도요 육군으로 하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하면 무상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건요. 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무상한 거를 내 마음 안에서 영원히 일념이 되게 만들려고 우리가 몰입한다는 거는 계속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 챙김을 정념이라고 그래요. 이게 뭔 염자냐? 기억념자입니다. 올바른 기억. 끝없이 마음을 챙겨준다는 건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나무아미타불의 정념을 해야 나무아미타불이 우리 마음에서 힘을 발하죠. 미약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마음은 미약하지만 쌓이면 무섭다. 그 염체를 쌓아간다는 것도 결국은요. 그냥 두면 사라질 거를 계속 기억해가지고 내 마음에서 힘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나무아미타불이라든가 사막이라든가 우리가 공부해서 계속 기억해야 될 것들은 흘려보내고 잊어버려도 되는 온갖 탐진치는 끝없이 되새김질하면서 혹시나 내가 놓칠까 봐. 나 이거 좋아하지, 나 이거 좋아하지, 나 이거 없으면 죽지, 이거 없으면 죽지, 나 이거 열받았지, 열받았지. 혹시 열기 식을까 봐. 또.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되게 공력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탐진치 이 꾸리는 데 쓰는 공력에 한 사실은 진짜 반만 써도 성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한 마음 하나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사실 우리가 손 펴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몰라 하고 쉬고 있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사실은 그 감정이, 그 생각이, 그 육군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착만 하지 말자 우리가. 그러니까 뚜렷하고 원만하다는 뜻입니다.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딱 품고 있으면 여기에 본래 산란함, 그 어지러움, 올바름, 아니 그릇됨 이런 게 없는데 원래 없는데 그냥 혹시 생겨났더라도 흘러가게 무상하게 흘러가게 두면 된다는 겁니다.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붙잡고 있는 게 올바른 이 무시선이죠. 언제나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무시선이죠. 그냥 남보다 내가 못나서 남한테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더 잘난 사람이 맞춰줘요. 보살들이 맞춰주고 불보살이 맞춰주고 성인들이 맞춰주죠. 중생한테 맞춰주라고 못해요. 왜? 어른과 애가 있으면 어른이 애한테 맞춰주지 애한테 맞추라고 못해요. 왜? 못 알아듣거든요. 뭔 소린지. 그래서 불보살이 맞춰줍니다. 그럼 그때 불보살이 맞출 때 너 내가 두고 봐라고 맞춰줄까요? 너 나중에 보살만 되면 내가 완전히 진짜 뜯어낼 거야. 오늘의 이 치욕을 갚으리라. 아닙니다. 공한 마음으로 합니다. 천지팔도의 마음, 공저경지의 마음, 공한 마음으로. 너도 나니까 잘 되라 하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굴기하심해야지 무슨 굴욕감 가지고 해도 안 되고 그렇죠? 뭐 뜯어내려고 나중을 노리면서 욕심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남 공경할 때 경외지심으로 하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라. 남을 진심으로 하라 이거죠. 그런데 남을 어떻게 하면 남이 공경스러워 보일까요? 남도 사실은 이 또 다른 나거든요. 요즘 그 SF 영화 보면 평행우주 난리죠.
또 다른 평행우주에 가면 내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선택을 한 내가 거기 살고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평행우주 그런 SF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저의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나랑 다른 선택을 한 중생들을 보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들 보시면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그분이 살아가는 육군의 세계가 한 법계거든요. 내 육군의 세계가 한 법계. 나는 내 육군의 세계밖에 못 봅니다. 다른 사람한테서 이 다른 사람 마음에서 펼쳐지는 색깔, 소리, 맛, 냄새 저는 못 느껴요. 오로지 제 마음의 VR에 나타난 제 모니터에 나타난 것만 저는 체험합니다. 보고 듣고 체험합니다. 즉 한 사람이 한 우주예요. 한 사람이 한 법계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법계 사실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 또 다른 사람은요. 나랑 또 다른 선택을 한 이 우주라는 거예요. 그게 평행 우주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살아간 세계가 그대로 나의 다른 모습이고 다른 우주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공경의 마음이 절로 일어납니다. 왜?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 알면 나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깊은 사랑, 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경외하게 된다, 존중하게 된다, 부처님 대접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공경, 지금 이런 마음으로 공경하신다는 거는요. 천지팔도 지금 잘 실천하는 모습 아닌가요? 천지팔도를 딱 팔도로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해 주신 거죠. 그리고 덕화로서 덕으로 교화합니다. 남을 대할 때요 덕으로 대한다는 건요 천지팔도로 대하는 거예요. 천지팔도로 항상 무념 깨어서 광명 사리분별 잘 해가지고 순리자연하면서 공정하게 하되 무량하게 사랑해 주면서 그러면서 정성껏 성심성의로 그 사람을 대해 주는 것. 항상 그 기륭과 생사를 다 이렇게 수용하면서 이런 덕화로서 상하 대하는 상대방이 상하 윗사람 아랫사람 다 두루 포용해주고 두루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니까 부처님들이니까 내가 부처님의 나툼이듯이 그들도 다 부처님의 나툼이니까 다 이런 상자리가 있으니까 육군이 나툰단 말이에요. 별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나툼이라는 게 억지로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보려고 노력해라. 저는 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또 본인이 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팩트만 직시하면 됩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라는 게 아니라 팩트만 직시하자. 자, 지금 내가 육군을 쓸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이냐? 이론상 알아차림이 있어서 그래요. 텅 빈 알아차림, 이론상 공저경지가 있으니까 그 텅 빈 신령한 알아차림 덕에 내가 색깔, 소리, 맛, 냄새,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요놈이 요걸 대하면은 맞다고 하고요. 요걸 대하면 틀렸다고 하고요. 요걸 대하면 기쁘다고 하고요. 요걸 대하면 슬프다고 하고요. 요걸 대하면 맛있다고 하고요. 요걸 대하면은 잘 보인다고 하고요. 육군이 굴러가는 게요. 그러면 이 육군과 육군의 대상이 있는 건데 결국은 육식이죠. 육군을 통해서 육식이 안식, 이식, 의식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뭘 만나느냐?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6가지 대상을 만나서 육군이 굴러가는데 육군도요? 육군도 자세히 보시면 육근이죠. 그러면 눈이라고 하죠. 그러면 안근입니다. 눈을. 그럼 이 눈을 통해서 뭐가 작동해요? 육식이요. 안식이요. 의식이 눈을 통해서 뭘 볼까요? 색이요. 육경이요. 경계. 6가지 경계.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눈을 통해서 보는 의식이 작용해가지고 뭘 봅니까? 색깔을 봅니다. 그래서 이걸 6개씩 해놓으면 요게 불교에서 18개라고 합니다. 18가지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건 사실 육군의 세계 그러면 18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육군이 결국 따져보면 육군의 세계일 뿐입니다. 자, 육군 굴릴 때 18개가 다 사실 나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육군 세계다. 그 육군 세계 굴릴 때 순수한 알아차림이 없다면 어떻게 이게 굴러갑니까? 소리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기쁘다는 걸 어떻게 알아차리고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그래서 공저경지 이론상의 그 광명의 나툼으로 우리가 육군 굴린다. 대소유무 따져보고 하는 건 다 육군 세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육군 굴릴 때 이론상이 나토야만 굴릴 수 있다. 이론상의 은덕으로 공저경지의 은덕으로 육군이 굴러간다 이러면 일체가 다 법신불의 은혜가 돼버립니다.
그럼 나만 그러냐? 저 사람도 그렇다 이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더라. 사람만 그러냐? 중생도 그렇더라. 동포도 그렇더라. 자,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야 법신불의 은혜가 우주에 꽉 차 있다는 게 보이죠. 이러니까 상하를 두루 포용하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다. 저쪽 있습니까? 저쪽도 부처님인데. 그럼 저쪽도 부처님답게 살게 도와줘야 돼요. 지금 보니까 본래 부처인데 지금 하는 짓은 딱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예요. 그런다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불보살은. 왜? 저쪽도 부처라는 거를 저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까. 그렇죠? 나는 아니까. 아는 사람 책임입니다. 지자의 책임입니다. 알아버린 이상은 저 사람이 망나니로 살게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불보살이 저런 모습 하고 다니면 이게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동문이 너무 안타깝게 살면 우리 대학 품위 유지 차원에서 저 사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거칠게 말하면 불보살인데 품위 유지를 못하고 산다. 불보살인데 너무 진짜 마구니처럼 산다. 이건 이제 불보살 같은 동문으로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도 불보살 품위 지키게 좀 해주자. 뭐 최소한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당연한 거죠.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하를 왜 굳이 두루 포용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또 힘이 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아요. 레벨업 하려면 뭡니까? 두 가지. 공부와 사업. 공부를 해서 지혜를 얻고 사업을 통해서 이 복덕을 짓는 해복을 같이 닦는 사람. 그래서 공부 성적, 사업 성적이 날로 레벨업하는 그런 존재. 근데 레벨업 한다는 게 뭡니까? 공부가 레벨업 한다. 이 공부는 뭔데요? 사막 공부죠. 사막 공부는 뭐냐? 천지팔도를 체득해서 구현하는 겁니다. 자, 사업은 뭐냐? 천지팔도로 이 은혜를 갚는 거죠. 우주의 은혜를 갚아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은혜 갚는 법은요. 내가 다른 중생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하는 거 배워서. 천지팔도로 우주 살리는 거를 배워가지고 온 우주 살리는 걸 배워서 나도 천지팔도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공적영지를 끌어내가지고 온 우주 중생을 이롭게 해주는 거죠. 그게 사업이고 이게 공부면 공부는 성불, 부처되는 공부고 사업은 재중, 중생 다 구제해서 중생 다 부처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쉬지 않는 사람 어떻게 쉽니까? 내 안에 불성이 있고 불성이 육군을 굴린다는 거 알면요. 이왕이면 내 육군을 불성의 뜻대로 굴리겠다라는 이 서원이 자연히 일어나니까 못 쉬죠. 자, 이런 분들은요. 진급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천지팔도 잘 따르면 진급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간급하는 사람은 이제 천지팔도 반대로 하는 분이겠죠. 예상 가능하죠. 보세요. 인자, 겸손, 근실, 굴기하심, 공경, 포용, 공부와 사업 쉬지 않은 사람. 요거 반대로 한번 드릴까요? 간급하는 사람은요. 일단 성질이 더러워야죠. 그러면 거칠고 공경, 성질 거칠죠. 남한테 함부로 대하죠. 내가 조금이라도 나보다 레벨업 돼 있으면 이제 갑질해야죠. 그럼 성질 거칠고 공경심 없고 갑질하고 교만하고 나 잘난 것만 알고 남 무시하고 혹시 또 나보다 잘난 누군가를 보면 시기 질투하고 배 아파 죽죠. 이런 것도 적당히는 필요한데요. 이걸 적당히 해서 살려서 이 뭐죠? 정진력으로 살렸으면 좋은데 그냥 시기해서 지가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안 하고 남이 좀 무너졌으면 하는 거죠. 남이 제발 좀 너 끌어내리고 싶어 이런 마음.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학식, 재산, 권세, 기술도 한 가지라도 능함이라도 있으면 상을 내고 이게 갑질이죠. 내가 그걸 가졌다는 상을 낸다는 겁니다. 상, 집착을 한다. 항상 곱씹어요. 내가 남보다 학식이 많지, 재산이 많지, 권세가 많지, 기술이 많지. 요거 반대로 하면 레벨업합니다. 학식이 많더라도 상을 안 내요. 재산이 많더라도 상을 안 내요. 티를 안 내요. 권세가 많더라도 티를 안 내요. 항상 남한테 겸손하게 대하고 굴기하심으로 공한 마음, 상 없는 마음으로 대해요. 이쪽은 상 있는 마음으로 자만자족, 스스로 만족해가지고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남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남이 못 올라오게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사다리를 걷어차고. 왜 남들도 나랑 똑같아지면 내가 거만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남을 짓밟게 돼 있어요. 남들이 빨리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남들 레벨업하는 걸 막습니다. 이 사람. 자기가 올라갈 길이 안 보이면 상하를 두루 포용한 거랑 반대로 윗사람을 끌어내리고 아랫사람은 절대 못 올라오게 막아야 됩니다. 실전 소시오패스 지침.
이대로만 하면 확실하게 강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대로만 하면 뭐 본인이 됐습니다 해도 우주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랩업 시켜버립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해보죠. 그대들은 한층 더 수도와 본공에 알뜰하여 돛 닦고 열심히 공적인 일에 모든 걸 바쳐가지고 공무에 바쳐서, 그러니까 사사로운 일 말고 보살도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본공은 공무에 헌신하라. 열심히 돛 닦고, 그러니까 개인 공부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일에는 항상 뛰어들어서 헌신해서 진급에 진급을 더 거듭하되, 천지팔도라는 게 결국 수도와 본공으로 닦는 건데 진급에 진급을 거듭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알뜰하면. 그러지만 그렇게 진급에 진급을 거듭하더라도 진급에 상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급이야? 나 법강 항마이야? 나 출가이야? 늘 그거 곱씹고 다니고 그거 남들한테 자랑하고 다니면 문제가 있죠. 거기까지는 어떻게 올라갔더라도 더 올라가기 힘들어지겠죠. 오히려 강급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상이 없어야 참으로 진급을 하게 될 거다. 내가 무슨 자리에 있다라는 그 상이 없어요. 이게 금강경 가르친 그대로입니다. 금강경에 나와요. 질문합니다. 부처님이. 아라한이라는 상이 있겠냐? 아닙니다. 아라한이라는 상이 없어서 아라한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럼 이거 똑같이 온불교에 적용해 볼까요? 법강항마이라는 상이 있겠냐? 아닙니다. 법강항마이라는 상이 없어야 진짜 항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 우리의 6가지 법의 등급 가운데 어느 위에 있든지 그 법 위에 있다는 상이 없어야 참으로 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출가이지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출가의 자격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남 비판하는 데 쓰시면 안 돼요. 남한테 가서 무슨 이세요? 출가인데요. 출가이란 상이 있으시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내가 못 올라가겠으니까 너라도 끄집어 내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남 비판할 때 쓰는 거상도 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른다 하시고 열심히 자기 공부에 충실하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서로 잘하는 사람 복도다 주되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가지고 내가 혹시 상이 있다. 남한테 내가 뭘 하고 좀 의시된 게 있으면 빨리빨리 내려놓으시면 더 진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라야 참으로 위 없이 향상하여 무상진급으로, 그러니까 위 없는 최고의 진급으로 불퇴전할 지위와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럼 최소한 불퇴전은요. 언제부터냐? 대원정각 넘어야 불퇴전입니다. 대종사님 기준으로는. 그래서 출가위 이상이죠. 대원정각 얻으면 뭐냐? 천지팔도가 나의 기본값이 돼버려요. 우주의 진리가.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천지팔도는요. 보세요. 우리가 우주에서 인간은 기생충이다, 뭐 버러지다 이런 소리 나오는 현 시국에 우주의 그런 미물일 뿐이다. 오히려 지구 젖먹는 존재다. 지구 환경 파괴하고. 그런 말 나오는 중에 나같이 이 우주에서 티끌도 안 되는 인간이 천지팔도를 잡아서 쓴다. 우주의 진리가 내 기본값이 돼버렸다. 내가 지금 육군 쓰는 건 이제부터는 천지팔도 그대로 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고요. 내가 진짜 온전히 잘 쓴다는 경지, 양성에서 솔성까지 나가버리면요. 뭐라고 하셨죠? 대종사님이? 이건 천지보다 위대한 존재예요. 3계 대권을 장악한 존재라고 해요. 천지팔도 장악한 존재는 이 우주를 장악한 존재입니다. 그 미물 같은 인간이 천인, 우주적인 인간이 돼버려요. 이 비법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진급을 하시려면 진급했다는 상이 없어야 된다. 오로지 천지팔도를 사막으로 더 구현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 어제의 나와 싸워야지 무한 향상, 무상 진급이 있지 남하고 경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제의 나랑 비교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내가 얼마나 진급했는가. 이런 진급의 요결들 친절한 말씀들 참고하시고요. 40장 가볼게요. 음양상승의 도가 인과 원리인 바, 음양상승이란 건 이겁니다. 양이 음을 이겼고요. 음이 또 양을 이겼어요. 서로 이기는 도입니다. 그러니까 음양 돌아가는 걸 음양상승 그러는 겁니다. 음과 양이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가 음양상승을 그려놓은 거예요. 양이 음을, 이때는 양이 음한테 지고 있죠. 세력이. 그래서 힘을 얻어서 양이 음을 이기면 음이 쪼그라들었죠. 다시 음이 힘을 얻어서 또 치고 나옵니다. 음양상승의 도가 그대로 사실은 천지팔도입니다. 이 음양을 8개로 쪼개놓으면 피자 조각 쪼개듯이 8개로 쪼개놓으면 8개예요. 그래서 천지팔도가 그대로 음양상승의 도다. 이 음양상승의 도 안에 인과의 원리가 들어있는 게 이겁니다. 순행하면 이렇게 잘하고
선한 씨앗을 뿌려놓으면 선한 결과물이 이렇게 자라고 악의 씨를 뿌려놓으면 악의 씨가 자란다. 음을 악으로 보고 양을 선으로 보면요. 선과 악이 자라는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인과를 받게 되는 것도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상승의 도가 인과 원리인 바 그 도를 음양상승의 도를 말하는데요. 천지팔도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라고 제가 써놨어요. 여기에 순행하면 상생의 인과가 있고 역행하면 상극의 인과가 있다. 아시겠죠? 여기 순행하면 자, 봄, 여름은 따뜻하죠? 가을, 겨울은 춥죠? 그러니까 이걸로 선악을 나눠가지고 봄 기운도 완연하게 이렇게 잘 커지고 기운도 이렇게 잘 커져가는 법이다. 그러니까 절대 작아도 죄를 지어놓으면 이놈이 결과물을 낳는다. 미약해도 선을 지어놓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 원리가 이 음양상승의 도 안에 들어있다. 그게 사실은 천지팔도다. 그러니까 천지팔도에 순행하면은 복을 받고 진급을 하고 역행하면 벌을 받아서 강급한다. 이 논리도 성립하는 거예요. 성인들은 이 인과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상생의 도로 살아가시나 이 원리가 우주 굴러가는 원리라는 걸 아니까요. 어길 수가 없어요. 복을 지어놓으면 반드시 그 과보가 있고 이 남한테 해악을 끼쳐놓으면 그것도 반드시 과보가 있다는 걸 아니까 반드시 나한테 과태료가 날아온다는 걸 알고 우리가 운전해야 되잖아요. 운전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성인들은요. 그냥 해야 될 거 당연히 해놓고 당연히 상생의 도로 내가 복을 지어놨으니 해복을 닦아놨으니 반드시 나한테 돌아올 줄 알아요. 그 공덕이. 그럼 그 공덕을 가지고 나을 위해 쓰느냐? 아니에요. 이 성인들은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재투자합니다. 또 상생의 도를 실천해버려요. 더 크게 복을 지어버려요. 그 복이 막 계속 따블이 돼가는 거죠. 이게 제가 항상 영적 재테크라고 부르는 건데 요즘 재테크의 난리인데요. 영적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적 재테크에만 다들 지금 막 정신 나가 있는데 중생심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불보살을 지망하신다면 상생의 도로 영적 재테크를 해야 된다. 영적 재테크하는 비결이 천지팔도를 지켜주기만 하면 무조건 천복을 짓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된다. 자, 중생들은 반대로 이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짓 해도 왠지 저기 CCTV가 꺼져 있을 것 같고 왠지 나한테 과태료가 안 날아올 것 같단 말이에요. 해보는 거죠.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욕심과 명예와 권리에 끌려가지고 욕심, 명예, 권리, 중생심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요구에 이 정신 팔려서 상극의 도로 죄업을 짓게 되면 죄고가 끊일 사이가 없다. 날마다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과태료가 계속 날아오면요.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 인과의 원리를 모르잖아요. 중요한 건.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우주는 나만 미워하시지? 이제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에고 노름이에요. 사실 우주는 너한테 관심이 없는데 우주가 나를 꼭 집어서 미워한다. 왜 나한테만 이러셔? 이것도 병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에고는요, 관종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우주에서 내가 제일 귀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왜 나만, 좋은 일이 생기면 왜 나만 이 우주는 이뻐하시지? 이런 또 망상을 부립니다. 성인들은요, 그냥 그 원리대로 된다는 거 알아요. 공식대로 집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는 무념인데 분별심이 없는데 무념 중에 내가 천지팔도 지켜서 이복 받는다는 걸 아니까 오바를 안 하는데 이쪽은 오바하거나 좌절하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복지어서 받아놓고는 오바를 합니다. 우주가 나만 이뻐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해. 탈선이 시작돼. 왜? 나만 이뻐하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이뻐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합니다. 또 이상한 짓을 해놓으니까 이제 과태료가 날아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또 우주가 날 배신했다.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나를 찍어서 미워하신다. 아니면 나중에 엄청난 큰 상을 주시려고 나를 시험하신다. 흔히 에고가 하는 망상들을 제가 잠깐 다 제가 해본 것들이니까 검증된 겁니다. 제가 이거 쭉 이런 상태에 있는 중에는 우리가 인과 원리를 영 몰라요. 그래서 이 보살들은 이 중생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인과 원리를 놓치는지를 알아야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했다면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주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천지팔도는 불변의 진리고 음양상승의 도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불변의 진리를 우리나라는 국기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복 지으면 복 받고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거 우리 이 우주 공식이라는 게 국기에 우리 새겨져 있어요. 태극기.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인과 얘기가 좀 계속되네요. 법원리편 41장 말씀하시길 인과의 관계를 상생의 인과, 상극의 인과, 순수의 인과, 반수의 인과 등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순수의 인과는요. 요 두 개는요. 요 사실 상생과 상극밖에 없어요. 3, 4는 이제 또 다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인과를.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 기준으로 네 개가 나뉘는 게 아니라고요. 상생, 상극의 기준으로는 요 두 가지. 순수냐 반수냐로는 또 두 가지. 이렇게 나눠볼게요. 상생의 인과는요. 선인 선과죠. 선한 씨앗을 뿌렸으니까 선한 과보를 얻은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요. 불교 논리에 빠지신 분들한테 불교 강의 들으시면요. 선인 악과도 가능하다 막 이런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해도 너가 벌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하는 불교 학자들까지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으로 막 파다 보면요. 멀리 가는 수가 있습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반드시 외워두세요. 선인 선과. 그러니까 인과 원리가 아니 아까 그 태극 모양에 그대로 새겨져 있잖아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인과의 원리가 상생으로 순용됨을 이릅니다. 인과의 원리는요, 이거예요. 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겠다는 게 인과의 원리인데 그 원리를 잘 따라주는 게 그럼 뭐죠? 따라주는 게 그 원리를 난 따라가지고 나쁜 일을 하겠다. 왜? 그럼 나쁜 결과를 받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따라준다는 거는 순천자 흥, 역천자 망 할 때 순천한다는 건요. 그럼 우주가 온몸으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으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칼같이 나는 심판하니까 우주의 뜻인 천지팔도를 너가 지켜주길 바란다. 요 메시지인데 요 메시지를 잘못 읽어내면 이 선인선과 악인 악과가 우주의 메시지면 그럼 악한 일을 해서 벌을 받는 것도 우주의 뜻을 따른 거네요. 이렇게 망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주의 뜻은 천지팔도에 있어요. 천지팔도 어기면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주의 뜻이. 그래서 앞뒤 자르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천지팔도를 그대로 따라서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그 원리를 따르는 것을 상생으로 순용됨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인연이 서로 돕고 의지하여 모든 일을 원만히 성취하게 되는 좋은 인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천지팔도만 쓰면요. 망할 나라도 살고 망할 가정도 살아난다 이겁니다. 망할 한 개인도 다시 회생하고 서로 살려주니까. 근데 상극의 인간은요. 악인 악가라서 이 악한 씨를 뿌렸으니 천지팔도를 어겼으니 그 과보로서 천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극으로 인과 원리가 역용됨, 거슬려서 활용됨이고요. 그 인연이 서로 대립되어 여러모로 미워하고 방해하는 좋지 못한 인과다. 이 상극의 인과를 지어놓으면 상대방한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상대방을 은혜롭게 이롭게 해준 거죠. 상대방을 이롭게 해주면 반드시 서로 좋은 일이 성취될 거고 상대방한테 해악을 끼쳐놓으면 서로 그 과보가 또 돌아와서 나를 해칠 거고 싸움으로 번지는 게 이거죠. 툭 쳐요. 상대방이 나를 그 과보로 또 칩니다. 근데 내가 친 거보다 세게 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또 좀 더 세게 쳐요. 난 그렇게 안 쳤는데 하고 상대방이 또 세게 쳐요. 그러다 싸움 나죠. 멱살 잡죠. 내가 그렇게 안 치지 않았는데 인과가 이래요. 내가 처음에 그 사람한테 탁 척을 지어 놓으면 이 사람이 열받으면 그 열 받은 게 쌓였다가 터져 나올 거고 그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보가 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또 이것도 있어요. 전에 자기가 해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온 것만 생각해요. 너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또 더 세게 치고 이러면 더 보태지면 보태졌지 업이 풀릴 일이 없죠. 이게 악인 악과의 이제 안 좋은 인연을 만드는 그 원리입니다. 그러면 저건 뭘까요? 순수와 반수. 순수는요 순하게 받는 인과고요. 반대로 받는 인과입니다. 보세요. 자신이 좋은 발심, 좋은 희망, 좋은 소원 등을 세우고 정진하여 좋은 뜻 그대로 소원을 성취하는 등 순하게 받게 되는 인과법이요. 이거는요. 지금 관점만 다르지 비슷한 말씀이세요. 인과라는 거 뿌린 대로 받는 거니까 내가 좋은 발심, 좋은 희망, 좋은 소원으로 또 공식에 맞게 천지팔도를 지키면서 정진했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겠죠. 이 모든 게 에고가 보기 좋게 이루어진다 이런 건 아닌데요. 벌써 뭐라고 했죠? 좋은 발심, 좋은 희망, 좋은 소원이란 것 자체가 사심이 아니라 공심으로
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발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한 거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니까 순하게 받은 거잖아요. 품은 뜻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수의 인간은요, 마음에 교만심이 많아가지고 남 무시하고 천한 사람 보면 학대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천한과보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탐진치 부렸더니 자기 마음과 오히려 반대로 받게 돼요. 탐진치로 나는 욕망을 성취해서 내가 더 위대한 존재가 되려고 했다가 오히려 딱 정신 차리니까 지옥에 끌려와 있더란 말이죠. 누가 와서 막 톱으로 썰려고 하고 막 자꾸 나 있는 곳을 열로 데피고 자꾸 얼리고 있고 자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됐죠. 그래서 반수의 인간 거슬려서 받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핵심 이겁니다. 핵심은 결국 이게 상생이고 이게 상극이잖아요. 상생의 인과 상극의 인과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법원리편 42장이요.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진리의 눈은 사람의 선악을 허공에 도장 찍나니 허공에 도장을 찍는다. 허공이라는 게 지금 공간인데 텅 빈 데인데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말하면 공간인데 우리 마음으로 말하면 허공자리가 어디죠? 공적영지. 텅 빈 공적영지에 이미 거기에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공적영지가 태극 모양으로 그 음양 상승의 도를 품고 있다가 육군의 세계에서 펼쳐내는 것뿐인데 제가 만약에 선을 하거나 악을 하거나 하면 공적영지의 눈, 진리의 눈, 법안이 바로 캐치해서 알아차려가지고 딱 도장 찍는단 말이죠. 과보가 결정납니다. 제가 만약에 선적이면 반드시 선한 과보가 있을 거고 악적으로 우주가 판정했으면 악한 과보가 있을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진리다. 천지팔도의 진리예요. 천지팔도 어기면 바로 공적영지가 알아차리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양심 찜찜, 찜찜, 찜찜. 양심의 가책으로 바로 옵니다. 피할 수가 없죠. 인간 세상에서 지은 죄는 법망을 면할 수도 있으나 이 인간 세상에서는 뭐 잘 피해 다니면 되고 공소시효 제도라는 게 있어서 또 잘 도망만 다니면 시간만 버티면 또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웃기는 거죠. 우주 인과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맞춰야 돼요. 공소시효도 사실은. 우주 인과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다음 생, 다다음 생까지 쫓아가서 추적해서 반드시 갚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보응은요. 이렇게 피할 수가 없으니까 무섭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법은 혹시 법망은 피할지 몰라도 다른 나라로 튄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소시효 된 줄 알고 우리나라 들어왔다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불과 며칠 앞두고 막 억울하달까요? 사실은 정의가 구현된 거죠. 그게 보면 진리의 보응 아닐까요? 뭔가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것도 진리의 보응 같아요. 진리는 놓치는 법이 없죠. 무념 가운데 이거는 인간의 그 유념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분별심이 아니고 텅 빈 알아차림 속에서 진리를 판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속일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제가 이 그림 많이 소개해드렸죠. 자, 이 불변의 진리의 자리에 천지팔도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천지팔도에 부합하면 선 쪽으로 하나씩 씨앗이 뿌려지고 쌓여가는 거고요. 과보를 맺는 쪽으로 가서 결국 진급하게 되고요. 천지팔을 어길 때마다 찜찜 쪽으로 조금씩 찜찜함이 양심의 가책이 쌓여가다가 그럼 진리가 이미 판정한 겁니다. 죄라고. 요놈이 쌓여다 나중에 커져서 과보를 받게 되고 강급하게 된다. 선악이 결국은 양심의 자명과 양심의 찜찜이다. 무념 중에 자연히 그러니까 우리도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으로 내가 해놓은 짓을요 깨워서 가만히 이렇게 대조해 보면 양심에 대조해 보면 자진 판단이 나죠. 이게 우주가 판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탐진치로 판정하면은 자기를 워낙 변호해 버리고 합리화해 버리니까 제대로 판정이 안 납니다만 정신 수양하는 중에 자성반조하는 중에 천지팔도의 자성을 돌아보는 중에 양심을 통해서 천지팔도 그대로 마음이 양심이잖아요. 양심으로 내가 한 짓들을 쭉 돌이켜 보면 양심 대조를 해 보면 판단이 선다. 그게 사실은 우주적 판단이다. 진리의 판단이다. 진리의 마음이 양심이니까요. 양심이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좀 더 파볼까요? 43장.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듯이 법계에도 재판에 삼심이 있다. 초심은 뭘까요? 1심, 2심, 3심. 초심은 양심의 판정이에요. 이때는요. 이때 양심이라는 건요. 개인의 양심을 말합니다. 내가 우주적 양심은 아니잖아요. 저도 양심이 있긴 하지만 한 개인한테 드러난 양심으로 먼저 아까 말씀드린 자진 판단이 납니다. 알고 보면 이것도 진리의 판단은 맞는데 일단 내 개인적으로 느끼는 내 수준에 맞는 양심적 판단이에요. 현재까지 내가 사막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밝혀놓은 양심으로 판단해 봅니다. 자명찜찜이. 내 양심 판단. 양심이라는 건 사실은 우주적인 마음인데 내 양심만 가지고 판정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럼 개인의 양심이니까 대중의 양심에게 물어봅니다. 그게 대중의 판정이에요. 대중이 욕심으로 판정하는 거 말고요. 대중이 공통으로 양심에서 분노하고 양심에서 인정해 주는지 보는 거예요.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지 양심에서 찜찜하다고 하는지. 대중의 판정을 들어봅니다. 그 다음 삼심이 진리의 판정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양심, 대중의 양심이요. 진짜 보편의 양심이에요. 천지팔도의 판정. 결국 우주가 판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 양심으로는 덮고 넘어갈 만해요 라고 할지라도 넘어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주적 양심이 어떻게 판단했냐니까 결국은 천지팔도의 마음, 진리의 마음이 양심이라고 봤을 때 내 개인적 수준에서의 양심 판단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내 개인은 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의 양심의 판정을 들어보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천지팔도 우주적 진리의 판정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숨길 수가 없겠죠. 이 세 가지 판정을 통해 저 지은 대로 호리도 틀림없이 터럭 하나도 틀림없이 받게 되나니 이것이 세간의 재판만으로는 다하기 어려운 절대 공정한 인과 재판이니라. 여기 양심 재판입니다. 진리 재판이죠. 진리 재판이고 마음으로 말하면 양심 재판, 진리로 말하면 진리 재판. 법어원리편 44장이요. 말씀하실 세상에 혹 선한 사람이 잘못 사는 수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수도 있으나 이게 또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이죠. 이번 생만 놓고 보면 선한 사람이 되게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불보살도 오셔서 고생하시거든요. 불보살들 와서 고생하시는 거 보면요. 보살도 안 해야지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저렇게 어렵게 살 거면 에고 기준으로 보면 우리 탐진치의 중생심으로 보면요. 또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수도 있고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죠. 딱 봐도 사이코패스인데 부귀를 다 누리고 있어요. 심지어 천수까지 누려요. 막 저런 사람이 망해야 정의가 서는데 해도 욕 먹으면 더 오래 산다고 하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그럴 때 인과가 없나 보다 이렇게 판정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인과는 우주 불변의 진리다. 이 생에는 비록 선해도 전생의 악업이 남아있으면 그 관은 받아야 되고 이번에 생에 아무리 그 보살심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전생에 해놓은 악업이 있으면 받아야죠. 부처님도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뭔가 그 받을 게 있으니까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수많은 생 중에 누군가 가슴 아프게 한 일 없었겠어요? 지금 우리가 안 떠올려 봐서 그렇지. 그게 언젠가 나한테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보살이 돼도 사실은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그 돌 맞아 죽은 제자도 있죠.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맞았어요. 자기 과보가 돌아온 거니까.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너 원래 지옥 갈 건데 이걸로 그 뭐라고 그래 그걸 이걸로 감하는 거니까 감수해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 과는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보살 되면 과 안 받지 않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는데 근데 불보살이면 여러분 과 와도 더 지혜롭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체감하는 그 고통이 확 줄겠죠. 그러니까 내가 불보살이 돼서 내가 공덕을 많이 지어내면 고객 좀 감해해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받긴 받아야겠죠. 현재에는 비록 악하여도 전생에 선업이 남아있으면 그 관은 받게 되는 까닭이니 지금 보면 악한 짓 해도 전생에 착한 일을 해놓은 게 있으면 복 지어놓은 게 있으면 또 그 과보 때문에 지금 부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인과의 원리를 오해하면 안 된다. 세상 일을 목전의 일만으로 단언하지 말라. 이거 보니 인과 없네 이런 판단, 섣부른 판단하지 마라. 생을 관통해서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런 정도로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거 전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생에 악업이 남아서 너도 전생에 해놓은 악업이 있어서 지금 과보 받는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너무 매정하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래요. 악업이 다시 그 과보를 받으라고 우주가 이렇게 집행할 때는요.
선업을 줄 때나 악업을 줄 때나 우주는 무념입니다. 뭔 얘기냐면 우주는 천지팔도로 은혜롭게 줘요. 그러니까 복을 지은 사람한테 또 복의 과보를 줄 때도요. 이걸 가지고 더 레벨업하라고 해주는 거고요. 죄를 지은 사람, 악업을 지은 사람한테 벌을 줄 때도요. 이 우주는 이거 빨리 탕감하고 사채업자가 아니라고요. 우주는 이걸로 해가지고 몇 배로 더 끌어야지 끌어내야지 이게 아니라 빨리 이거 털고 청산하고 불보살 되라고. 오히려 불보살 될 때 적절한 역경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역경으로 삼아서 사막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과보를 주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선한데 자꾸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잘 못 살면, 힘든 일이 많으면, 잘 못 산다는 게 별게 아니라 역경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역경이 찾아오면 전생에 악업이 남아서 그렇다 하고 내가 감수하자 이렇게 무슨 패배감 갖고 저는 이 말을 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위해서 이걸 이용해서 더 랩업해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악한 사람들은 그 선업 때문에 지금 복 있는 동안은 버티겠지만 저 복 떨어지면 이제 지옥으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그 안에 빨리 회심해가지고 불보살 공부 닦아라. 빨리 지금 있는 복덕 지킬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권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활용한다면 인과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굴리는 그런 또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